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까요? 창세기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자, 이 말씀에 게으름의 성질을 거기서 느낄 수가 없어요. 꼭 뭐 게을러라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어떤 일이나 동작을 묘사하는 거 보면 이게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속도나 마음의 이 열심의 크기나 이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아주 느슨하고 아주 여유롭고 뭐 이런 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삶에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매우 이렇게 그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기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성경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들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부지런하게 악을 행합니다. 신속하게 악에 차버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성경에 7대 죄라고 할 때 게으름이 들어가거든요. 나태함.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파괴, 멸망을 선언한 죄들은 게으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게을러 갖고는 짓기 어려운 죄들이 많아요. 한밤중에 몰려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침상에 누워서도 악을 꾀한다든지, 이것들 보면 게으른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악들이 많아요. 사울이 다윗 쫓아다닐 때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우상 이거 돌 모아야지, 나무 잘라갖고 깎아야지, 그림 그려야지, 쇠로 녹여갖고 만들어야지,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만 보면, 자, 제가 지금 그런 것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살펴볼 때 게으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선이든 악이든 부지런히 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냐면 또 이 시대는 악한 때임이라 할 때 뭐라면 악인이 첫째 횡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막 뛰어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닌다고. 악을 행하려고. 여기 가도 악을 행하는 인간을 볼 수 있고, 저기 가도 악을 꾸미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의 행위를 어떤 성질로 볼 때 게으름의 성질을 찾기보다는 부지런함의 성질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본 유형입니다. 이왕이면은 그 부지런함이 선을 행하고 의로운데 나타나면 훨씬 좋겠죠. 훨씬이나 비교할 수 없이 좋죠.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이제 악을 행하는 데 나타나니까 문제죠. 음녀 같은 경우도 지혜하고 똑같이 나서서 지혜 노릇 한다고, 지혜처럼 꾸민다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 성경에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네, 마귀는 이 좋은 부지런함의 열심, 이 마음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 부지런함을 악을 해하는데 쓰게 하거나,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믿어도 엉망진창으로 믿게 하거나, 그래서 선한 열매를 못 맺게 하거나,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부지런함이라는 기본적으로 좋은 이 성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질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사람을 아주 게으르게 만들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에 대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잠언시로는 지혜롭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이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요, 창의적인 일은 더 못합니다. 주어진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어진 걸 갖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로운 일에는 좀 약한데, 의외로 게으른 사람은 아까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다는데, 악한 일에는 의로운 일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 게으름 안에서 이 부지런함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으르지만은, 게으르면 의로운 일에 게으른 것은 좀 큰데 좋지 않은 일에는 좀 덜 게을러서 악한 일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행하게 됩니다. 봐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뭔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일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뭔 생각하죠? 우리 보통 하는 말이 헛생각한다 그러죠. 그 헛생각들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으르면 악을 행하는 데는 조금 더 부지런함이 보입니다.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건 아니고, 게으를 경우에 의를 게으른 와중에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악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2장 11절에 보면 24절이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표현이 꼭 대립적 표현을 쓰지 않지만 내용상 보면 반대를 얘기한단 말이죠.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12장 11절에는 방탕한 것을 따른다 그랬어요. 게으르게 되면, 부지런하면 먹을 것이 많다. 오늘 4절하고 똑같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그렇지 않은 자는, 손을 게으르게 노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바꿔 써서 방탕한 것을 따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가만 보면 방탕한 일에 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촌에서도 농사 짓기에는 게으른데 화투 치는 데는 1등으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못 보셨습니까? 게으른 자는 12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받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부려질 때는 양쪽이 다 괴롭겠죠. 쓰는 사람은 저거 일도 못하는데 할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괴롭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니까 남의 집 종살이하니 힘들고, 결국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이 상황을 묘사할 때 어디 뭔가 좀 더 선한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할 수 없이 힘들게 괴롭게 투덜투덜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치고 부지런한 자가 없고, 타인에게 부림을 받는 자들보다 부리는 자들 중에 부지런한 삶을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남을 쓰는 사람들 중에 좀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4장 23절에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랬어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보통 게으른 사람들은 손을 놀리는 것보다 이거 놀리는 걸 좋아해요. 한량이라 그러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소문 막 조금 들어다가 여기 전화하는 거 재미삼고, 저기 듣고 여기 전화하는 거 재미삼고,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것도 시간이 쓰여지는 일이고, 이것도 국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들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재밌는 거. 누구한테 이거를 말을 해야 재미가 더 있을까? 이 국리한단 말이죠. 자, 세치어로 타인의 창고를 제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지만 창고를 땀 흘려서 채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이 땀 흘려서 한 것을 내 말 몇 마디로 뺏어가지고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양식이 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적으로 하는 건데 참 놀랍죠. 모든 사람이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일만 하고 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 그랬지 게으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 쉬지 이러는데,
부지런히 말했어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쉬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영과 육을 약하게 하고 주신 복마저도 걷어차버리는 게으름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일해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는 사람들 또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곡식 나는 걸 방해한다잖아요. 왜요?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뭐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만 귀신이 왔나, 병들 때만 이게 영적으로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사에 통합니다. 매사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단 말이죠. 반드시. 그러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있는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본 베이스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게 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단순하게 딱 뿌렸으면 딱 거두고, 이런 일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순도로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우 정직하고 매우 깨끗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바람도 뭐라고 표현했죠? 곳곳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도 그 부지런한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잘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고 넓게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의 작은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하자면 기도응답이라고 할 때 말이죠. 10년 기도했더니 20년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들 있죠. 20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2년 기도하고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야, 애써서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나나,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대충 땡깡땡깡 다니는 사람이나, 뭐 먹고 사는 것도 차이도 없고,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것도 차이도 없고, 뭐 풀리는 것도 없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2년 만에 다 죽습니다. 예, 웬만한 사람들 광야에서 10년도 안 돼서 많이 죽었어요. 네, 모세를 보십시오. 진짜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악인의 무리 수십만 하고 법궤 하나고 놓고 봤을 때 모세는 법궤 하나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지런한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정도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사람은 음식을 손에 짚고도 입에 넣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이 이렇게 찍어줘 먹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갓난 애들이 그러는데 꼭 애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굶습니다. 또 굶어야 됩니다. 남은 찍어서 자기 먹을 시간 빼서 다른 사람 입에 집어넣어 주는데,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으면 되겠습니까? 나도 내가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밥 먹을 시간도 뺏어가는데. 자, 이렇게 음식을 손에 집어도 입에다 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음식도 그런다면 이건 생존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육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또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일, 음식을 손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고자 하겠습니까? 거룩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아침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얘가 요새 예수를 믿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희는 다 도시로 나간단 말이죠. 그때부터 어쩌다가 교회는 가지만은 신앙생활 별로 똑바로 못했어요. 그리고 안 믿는 남자 집에 결혼해갖고 그 집에 참 부유한 집인데 예수 믿지 아니하므로 불행에 불행이 겹쳐서 장인어른이 아니 자기 시아버지가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고 한 몇 년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별로 그렇게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20몇 살 먹은 애가 시집 가가지고 지 나름대로 고생했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의 딸이라고 지 딴은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걸 가만 들어보면 지가 어른이에요. 예, 어려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 어른들이 오히려 어른 노릇 못한 것을 지가 바로잡고 생활하게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닥이에요, 바닥. 작년 여름에 우리 안식월 있었잖아요. 제가 외국을 못 가고 집안을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같이 섬에 한 달 있으면서 걔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대요. 오빠가 목사니까 맨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고 맨날 가정예배 드리고 딸아는 가고 또 때로는 좋은 말도 해주고 내가 동생이니까 오빠 이런 말 해준가 보다. 근데 그거를 목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만 보통 넘겼대요.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얘가 올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본다 그랬어요. 보세요. 처음으로 진짜 우리가 양심적으로 교회 와서 찾아 읽는 거 말고요. 지금 36인데요.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찾아 읽는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내가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릴 때도 남자애들 뺨을 때려버리는 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3짜리 애들 멱살 잡고 담배 피는 애들을 쫓아버리는 대단한 성격을 가진 애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왈왈 대단했겠죠. 어제는 뭐냐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이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이 흔들흔들 하더래요. 너 왜 그러냐고. 15년을 알아왔는데도 왜 그러냐.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부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혹 너의 정숙한 생활을 보고, 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그 삶을 보고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 자기가 많이 잘못했다. 예수 믿지 않은 당신은 본래 성정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어서 더러운 성질을 갖고 살아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성질 부려 살았는데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 많이 해서 뭐 좋은 게 있겠으면 짧게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집에 원망할 게 너무 많아요. 원망할 게. 부모들이 시부모가 죄를 짓고 남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며느리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맨날 미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을 품고 살고 작년에도 곧 이혼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물론 이야기를 좀 한다고 까먹었는데 이제서 그 말이 왜 맞는지 알겠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질이 대단한 사람인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잘못했다. 남편인 당신한테 성경이 이렇게 내 잘못했다. 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방에 왜 그 구석지 방에 들어가서 오빠 네가 성경을 본다고 저러는지 날 더워 죽겠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겠다고.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성경에 사람의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애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언니들하고도 이제 전화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 거의 고향 떠난 이후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 애를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믿는 집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로 변할 때까지 20년 걸리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그랬어요. 유독 그 동생이 생각나서 동생들에서 기도하는데 애가 눈이 이만해요. 그 큰 눈에서 하나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라고 어제 새벽에 딱 그리 기도했는데 어제 아침에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들어도 혼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성경을 낭독을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 들어서 있지만은 오늘은 게으름의 이야기니까 밥을 먹기에도 게으른 사람이 차 한 잔 끓여 마시기도 게으른 사람이 과연 영적인 지식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부지런하겠습니까? 훨씬 어렵다니까요. 그게 라면 한 모금씩 끓여 먹는 것보다 성경 한 절 읽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영이 부지런한 사람은 육도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참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게으른 자의 생각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생각을 하는가? 거룩한 열망을 품기는 하는가? 어렵습니다. 조금 부지런히 싹튼다면 그 부지런함은 생존을 위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힘을 쓰지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일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는 이 말씀으로 이걸 물질적으로만 육의 풍요로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하고요. 이거는 기본형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이 3일 굶고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아주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아서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마저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속된 말로 안 먹어도 그만인 영의 양식을 먹겠다고 힘을 내겠습니까?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우리 저기 디모데전서가 어디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이만 만들고 남의 양식만 얻어먹은 사람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기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안목만 생겼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부지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 서로가 균형이 맞아지면 훨씬 좋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지런함이 육의 부지런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이 되면 훨씬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더 밝게 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게으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게으름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마음도 전염이 되고요. 불신의 마음도 전염이 되고요. 즉 의심의 마음도 전염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도 전염이 되고 술 마시자 방탕하자 그래서 악한 친구 사귀지 말아 그러잖아요. 훨씬 악습은 전염이 빠르듯이 게으름이라는 못된 성격은 금세 전염이 됩니다. 즉 사람은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합리적 이유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게으른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아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에 게으르고 육의 일에 게으르고 이 사람은 영육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 게으름의 실제적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우리도 그렇죠. 보리, 밀, 무화과, 석류 이런 거 거두지 않습니까?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이고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게 탁월한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존 본능을 사용하여서 자기 삶만 계속 영위해 나가도 지혜롭다고 말씀해 줍니다.
뭐 이 이상이어야 되겠지만은, 반대로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냐. 보세요. 자기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대도 누구 하니까는 온 집안 식구가 괴롭게 사는 것처럼, 그 이름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그 아들 때문에 부모가 부끄러워요.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예, 최고로 근심스러운 아들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자꾸 영과 욕을 분리하지 마세요. 둘 다 말이에요. 게으름은요, 순식간에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게 합니다. 왜죠? 부모에게 수치, 분노, 근심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가 끝까지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 자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게으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와 그날의 식량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햇볕에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오가 되어 나가지고 만나 거두겠다 하면은 한 톨이라도 거둬올 수 있을까요? 한 알이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추수 때 보십시오. 여름에 거둬야 되고 추수 때에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때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젊을 때 일하지요. 그런데 또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야 재밌거든요. 유기 감각이 아주 민감할 때 놀아야지 즐겁죠. 자, 둘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젊을 때 놀면 어떻게 합니까? 개미가 여름에 놀아버리는 것처럼 늙어서 추울 때 밥도 못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보세요.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성전을 찾으시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고 다 때를 따라 일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그날이 예수님의 마음에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가신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최적합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직 해가 있을 동안에 일하라 그랬습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악인의 손에 넘겨주셔야 할 때가 오기 전에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셨고, 자기 몸을 악인에게 넘겨주셔야 할 때를 알고는 스스로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이대로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지금도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나와 있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때를 쫓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된 낮의 때입니다. 추수할 곡식에 낫을 댈 때입니다.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여겨져서 거두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즐거워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뿌리는 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거둘 때라고 표현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계속 뿌림과 거둠이 반복되겠지만은 크게 볼 때는 지금은 추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이 추수라는 말을 갖다 아주 잘 써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생각의 문제가 크냐면, 우리 참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추수라는 말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추수라는 말 자체를 아주 좋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잘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잘 쓰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하다가 가까이 가면 저희 집에 한 걸음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가까워진 거리를 용납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한 걸음 오면 나도 한 걸음 옆으로 가버립니다.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조금 더 가까이 오겠다고 한 걸음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렇게 여자 옆으로 가버리죠. 수줍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 별로 가까울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성경에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깨어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안 쓰거나 무관심하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들은 척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동생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삶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다 한번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깨지고 나면 이때야 깨달았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보내보는 시간은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습니까? 성경에서 정해준 때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먼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네가 때를 분별하려면 사람은 도대체 아무리 죄로도 이건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줍니다. 지금은 뭐 해야 할 때라고 무지한 우리를 깨워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뒤돌아오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할 때라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옷가지로도 갈 생각하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그럴 때라고 성경은 미리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줍니다. 지금이 여름이다. 추수할 때다. 폭우가 내릴 때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타고 가셨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때를 가르쳐줍니다. 자연의 섭리만 보고도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때로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기적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표를 줄 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이때를 깨달고 놓치지 말라고 주시는 게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은 1년 전에 일어나는데 이제서 그걸 깨닫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표들도 있고 가르쳐 주시는 때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주께서 낯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올 때 잠자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말고 어머니의 고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